그래서 한 달 동안 잘 살아보세요라고 하는 주제로 지난주에는 경제편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문화편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아마 의미 있는 꿈을 꿨거나 환상을 보신 적도 있겠죠. 스가랴는 환상을 보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청량줄, 옛날 목수들 목줄 가지고 다녔죠. 그래서 목줄을 이렇게 탁 튕기고, 오늘날에는 레이저로 쏘더라고요. 그래서 레이저도 쏘기도 하고 목줄을 튕기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들고 예루살렘 성을, 예루살렘이라고 한다면 그냥 이렇게 작은 게 아니고 쉽게 표현하면 그냥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냥 안양시라고 합시다. 안양시 요리저리 가서 이렇게 재고 다닌다. 청량을 하거든. 그런 환상을 봐서 이게 뭐야? 저 사람은 누구야? 이렇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할 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목줄을 들고 이렇게 청량하고 다닌다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재건축, 재개발하겠다 그런 뜻이고,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도시 재개발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폐허되었으니까. 그러면 그 재개발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나라 말하면 대통령이고 하나님이라고. 아하, 제 양반이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청량하러 다니시는구나. 그걸 봤을 때 스가랴는 완전히 마음이 뛸 듯이 기쁘고 즐거웠죠. 그럼 목사님, 예루살렘 그 일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요? 이런 문제가 되잖아요. 그 환상이 오늘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되죠. 방금 보신 동영상, 이 동영상은 인사하는 법이나 걸어가는 법이나 행렬하는 법이나 중국의 기준입니다. 중국의 모든 군대는 그렇게 기준을 제시했어요. 총을 쓰고 상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은 그 기준을 제시해 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기준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그 기준을 한번 보자. 우리에게 무슨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는가, 그 기준을 보자. 이게 오늘의 설교 주제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잘 살아봅시다. 기준을 세워서 잘 살아봅시다. 그 기준이 뭐냐? 지난주는 경제였어. 오늘은 문화. 문화적으로 기준을 잘 세워야 잘 삽니다. 21년도를 살아가려면 지난주에는 경제적으로 잘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했으니까 21년도 잘 살아가는 방법, 문화적으로 잘 살아가는 방법은 이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잘 살아보세요. 오늘은 문화편입니다. 시작.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가져야 할 기준, 문화적 기준입니다. 오늘 문화니까 문화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봅시다. 시작. 측량줄, 이거 그냥 우리나라 옛날식으로 하면 먹줄, 오늘날 현대식으로 하면 레이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 내저가 있잖아요. 이렇게 내저가 있잖아요.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똑바른 거 직선 이걸 내야 되는 거죠. 모세의 손에는 바로의 지팡이가 있었을 때는요, 다른 말로 모세가 바로의 지팡이를 들고 다닐 때는 살인자가 됐어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갔죠. 그러나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을 때는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손에는 뭐가 있을까요? 목수가 목줄을 들고 다니면서 뒤틀린 것을 똑바로 잡고 길이를 측량하고, 이것은 기준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그 기준에 의하여 새롭게 고치고 새롭게 건축하겠다, 그런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포로 생활 70년이었죠. 70년 만에 돌아와서 보니, 와, 그렇게도 폐허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무너지고 성과 잡초가 우거져서 들짐승들이 새끼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먹줄을 들고 다니면서 설계하는 모습을 봤을 때 스가랴는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우리 재개발할 때 그 와서 막 측량하는 기사들이 있으면, 와, 이쪽에 뭐가 들어서는구나, 참 기대가 되잖아요. 백운호수를 제가 가끔 잘 가잖아요. 그래서 가보면 거기 지금 펜스를 쳐놨어요. 그 롯데빌딩, 롯데만 앞에 짓는 데가 또 펜스를 또 쳐놨어요. 그럼 와, 여기 지금 뭐가 또 들어서는구나, 뭘까, 기대가 됩니다. 사실 꿈을 꾸거나 환상을 봤을 때 이게 무슨 뜻이지? 긴가민가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요셉하고 함께 감옥에 갇혀있던 설문한 점, 떡하는 점, 이게 무슨 꿈이지? 잘 몰랐잖아요. 그러나 파라오도 자기가 꿈꿔놓고 이게 무슨 꿈이지? 몰랐잖아요. 느부갓네살도 환상을 보고 이게 뭐지? 몰랐잖아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네 정은녀 마리아가 참 잉태했는데, 그 처녀잖아. 처녀가 잉태했는데 어떻게 잉태했다? 잉태 과정을 쫙 설명해줘. 알게 해줘. 확실하게 알려줘. 이처럼 확실하게 하는 것도 있고, 뭔가 긴가민가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요, 1월 18일 날, 얼마 안 됐죠, 꿈을 꾸니까 굉장히 넓은, 바다같이 넓은 강이야. 이제 제가 꿈에 본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얼마나 맑은지 속이 환하게 들여다보여. 거기에 가면 그래요. 속이 환하게 들여다보여. 그래서 배가, 그 밑에 유리가 깔린 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저기가 그 물고기들이 노는 것을 구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태평양 가면 아예, 크루즈 여행 가면 아예 그냥 저기를 좁아요. 그런 저기를 띄워줘요. 배를 수영장 물속에도 집어 넣어줘요. 그 볼 수 있도록 해줘요. 바다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요. 그렇게 굉장히 푸르고 맑은 물인데, 거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거짓말, 이만한 것이 거짓말 같죠? 백운새가 있어요. 너무 많아서 숫자도 몰라.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큰 그 잉어들이.
그런데 또 이만식은 송사리 같은 것도 굉장히 있더라고요. 물이 깊지 않고 무릎 정도밖에 안 돼. 낮아. 그리고 물이 맑으니까 고기들이 노는 것이 너무 좋아. 잡고 싶은 욕심이 생겨. 아이고 잡아야지. 잡고 싶다. 그런데 지금 아무로 잡을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내일 잡아야지. 다음에 잡아야지. 잡고 싶다. 참 잡고 싶다. 결론 한 마리도 안 잡았어. 잡을 시도도 안 해봤어. 그리고 뭐라고 결론을 맺었냐면 모래알 숫자 모래보다 더 많은 물고기. 그 결론이었어. 그러고는 꿀겠어. 뭐냐? 긴가민가 오는 거야. 뭐냐? 내 목표 성향이 큰 고기보다 그 작은 이만한 송사리 같은 거 거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집중한다 소리냐. 그 맑은 많은 물고기를 잡지 않고 잡아야지 하는 마음만 갖고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거냐. 지금 뭐가 뭔지 인간인가 기도만 하고. 스가랴는요 확실한 기준점을 가지고 다니는 그리스도. 그래서 그걸 봤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장로들과 학교 성지자와 함께 힘을 합해서 성전 건축을 추진해가지고 다리오 왕 6년에 성 짓는 것을 마쳤어요. 성곽 짓는 것을 마치고 힘있게 환상을 보면 힘있게 밀고 나갔죠. 우리 비슷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 무너진 질서, 코로나 때문에 생긴 경제적 파탄, 인간관계 모두가 흔들려 지구촌 곳곳에서 죽음의 소리가 들려요. 세계 제2차 대전보다 더 많이 미국 국민들이 죽었다죠. 이번 코로나 때문에. 제 측근에서도 2분이 가셨고 2분은 지금 사경을 해먹고 계시고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동성애, 인권을 가장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생명윤리에 반하고 여성의 건강을 해치고 무질서한 성생활을 유도하는 낙태법, 이런 악법을 사회에 두고 우리는 분열되어 있습니다. 사회 정서가, 사회 문화가 평행세를 걷고 있습니다. 정치적 상황도 예는 아니죠. 양대 진영의 첨예한 대립은 물론이고 국론을 분열시켜서 우리 국민이 통일되려면 남북 통일만큼이나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옳다고 29번이나 바꾸더니 결국 대통령 사과로 끝나게 말았습니다. 각기 소개를 좋은 대로. 한 사람 찍어내려고 그 일에만 몰두하더니 동부구치소 결국 사람이 죽어가고 수많은 사람이 감염되고, 그러니까 교육 한다 소리가 뭐예요? 너무 구치소를 크게 지어서 그래요. 그에 의해서 병이 많이 걸렸다? 이태원 클럽처럼 이태원 클럽 쉬쉬쉬하고 덮어버리잖아. 동부구치소 사건도 쉬쉬쉬하고 덮어버리잖아. 다시 이야기가 안 나오잖아.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두고두고 이야기하잖아요. 침수봉대하잖아요. 기준이 없이 소견대에 좋은 대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본문에 보면 측량줄을 짊어들고 손에 들고 설교하시는 모습, 우리도 말씀의 잣대를 손에 들고 길이를 측량해야 됩니다. 깊이를 측량해야 됩니다. 높이를 측량해야 됩니다. 모자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오직 너희 말은 봅시다. 뭐라고 그랬는지 다 같이 시작. 예, 할 줄 알아야 돼요. 잘했네 못했네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 내 생각으로 옳다고만 하지 마십시다. 말씀에 비춰서 이야기합시다. 자기 고집 좀 바꿀 줄 알아야 돼요. 말씀에 부딪히면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요. 여러분, 그러나 잘 생각해야 또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왔잖아요. 돌아와서 포로 귀환파와 포로로 잡히지 않는 잔류파고 두 쪽하고 쫙 나눠져서 네 말이 옳다 내 말이 옳다 서로 삿대질을 한다면 나라가 설 수 있겠습니까? 재건될 수 있었겠습니까? 옳고 그름만 따질 수 있겠느냐고요. 옳다 아니라 그러고만 앉을 수 있겠느냐고요. 그러면 나라가 회복되냐고요. 우리도 그래요.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개발해가지고 미국 본토까지 쏜댔죠. 그들 이야기에 의하면 남한도 공격의 대상이라고 한댔죠. 우리 대통령에게 맞을 짓을 한다고 이야기하죠. 아랫사람을 나무라대듯이 호통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공수처 대법 법을 만들겠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만들겠다. 갑론을박하고 앉아있어요. 그런 일은 신경도 못 써. 그렇게 해서 국권이 회복되겠습니까? 우리는 측량줄을 손에 들고 다니시는 의도를 알아야 돼요. 스가랴에게서 보여준 의도를 알아야 돼요. 너무 길게 솟아난 교만, 우상을 섬기면서 곁길로 나가는 사람, 굽은 생각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의도, 그 의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인권을 빙자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기독교를 결박하고 꼭꼭 묶어놓잖아요. 법으로 묶어놓잖아요. 동성애를 앞세워서 성경을 금서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세력의 기준을 제시해 줘야 돼요. 하나님은 저울에 달아봅니다. 여러분과 나만이라도 함량 미달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들만이라도 손에는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기준이 잘 사는 길입니다. 잘 살고 싶으니까 좋은 기준을 세우십시오. 두 번째 시작. 자, 선택의 기준. 누구를 선택할 거냐? 제가 가끔 우리 사무를 따라서 마트에 가면 사과 하나, 고구마 하나, 감자 하나 사는데 요리 보고 뭔지 기준은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들었다 놨다 이래보고 저래보고 가격 보고 분녀보고 들어보고 하여간 나도 기준 모르겠어. 속으로 잔소리할 수는 없고 그냥 나의 포기해버렸으니까 따라가면 포기해버렸다. 속으로 저 기준은 도대체 뭘까? 뭘 기준을 세워서 저러고 있을까? 오늘 본문은요 일꾼의 선택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거 나를 일꾼으로 쓰실 거냐 안 쓰실 것이냐 선택 기준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공부하고 설교 듣고 나면 나는 하나님의 일꾼에 합당하다. 기준이 자격이 된다 안 된다. 기준이 되면 감사할 것이고 안 되면 열심히 해야 할 것이고. 자 봅시다. 시작. 공통점이 뭐예요? 이 세 절 공통점 묻다죠. 스가랴는 환상을 기특하다 좋다. 지금 제가 지난 18일에 꿈꾼 이야기를 했죠. 야, 그 참 묘하다. 뭔 이야기지? 참 그 물고기 많더라. 여기까지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물고기 그 환상은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거지? 그 꿈은 뭐지? 물어야 돼. 스가랴는 환상을 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물었어요. 알려고 노력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꾼은요 8장 딱 끼고 어떻게 하는 거 보자. 목사님 설교 어떻게 하는 거 보자. 그래 우리 교회 이렇게 됐다. 목사님 어떻게 하는 거 보자. 8장 딱 끼고 먼 밑으로 구경하면 이명훈 목사님 저기 충전 줄지어놓은 보충 충전기 충전 줄지 끝나가고 있어. 제가 가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명훈 집사님한테 일을 시키면 시킨 일은 물론 그 일에 관계되는 일을 다 처리해. 그리고 다른 일까지 돼. 지금 방금 보십시오. 나는 충전이 지금 충전이 끝나가니까 충전 줄 좀 주세요. 줄 주고 나머지 처리해놓고 가자. 일꾼은 그래. 이게 참 일꾼을 줬어요. 북한 김여정이 우리 정부를 향해서 특등 모절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와, 자존심 되게 상해. 특등 모절. 그런데 민주당 윤건영 국회의원은요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과감하게 대화하자라고 하는 요구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역시 민주당식 해석이다. 나는 와 정말 자존심 상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민주당식 해석 방법은 과감하게 대화하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에 해석 방법이 각각 다르죠. 근데 발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신의 생각을 남쪽에 두냐 북쪽에 두냐에 따라서 기준이라는 거죠. 저는 광화문 집회 태극기가 됐든 촛불이 됐든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에 가서 한 번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혈서를 쓰면서 동성애는 안 된다고 반대를 했어요. 그때 제가 그냥 혈서 썼습니다 라고 말만 했어요.
봅시다. 이게 이게. 이게 제가 쓴 글씨입니다.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이 쓰신 글씨예요. 손 한번 자르니까 저 이만큼밖에 안 나와요. 이 저기를 하니까. 뭐라고 해야 되는지 구멍을 하여튼 손가락 구멍을 뚫으면 그렇게 돼요. 이만큼밖에 더 이상 피가 안 나와요. 청와대 저기 가서 통성은 안 됩니다. 이야기를. 코로나 문제로 교회를 감시하러 오시는 그 요원들이 있었잖아요. 요즘은 안 나와요. 그 사람한테 내가 나 좀 고발해달라. 내가 법정에 가서 공식적으로 할 말이, 공석에 가서 할 말이 없다. 내가 여기서 아무리 팀들 국가에 우리 국민 전체에 영향이 안 가니까 나 좀 잡아놓아라. 법정에 가서 하면 되겠다. 저도 대통령을 이야기하고 싶다니까요. 할 말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지금까지 못했어요. 그러면 저도 문 대통령 특검 어저리 그렇게 하면 그 양반이 만나줄까요? 대화하기를 간곡히 요구한다. 간절한 요구다. 그렇게 생각하고 만나줄까요? 참 혼란스러웠어요. 윤건영 국회의원 가슴에 뭐가 기준이 뭔가를 모르겠어요. 스가랴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물고 알아야 되겠어요. 분명한 것은 윤 의원의 기준과 나의 기준이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은 따로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고 선택하고 등용하는 사람은요, 달란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입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는 사람이 아니요, 그런 사람 선택하지 않고 등용하지 않아요. 팔짱 끼고 일등 쳐다보고 그래 설교 잘한다, 그 정도로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아요. 일을 맡기지 않아요. 일을 해서 일뿐이 아니라 일을 하면 일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뿐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자, 다 같이 시작. 지금까지 야, 저 사람 뭐하는 사람이야? 자기를 자기를 안내해주던 천사가 나가고, 그 말이에요. 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가고, 지금까지 나를 안내해주던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왔어. 지금까지 안내해던 사람 말고 다른 사람.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여기까지 설교를 했다면 내가 내려가고 또 다른 목사님 올라와요. 뭐 말했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귀담아 듣겠죠. 지금 상황이 그 상황이에요. 다른 천사가 사는 뭐라고 그 천사 여기 서있던 목사가 내려가고 다른 사람이 올라와서 하는 말, 그 말이 뭐라고 하는가 봅시다. 시작. 여러 가지 할 말이 있는데 시간이 가니까 다뤄봅시다. 달려가라고 합니다. 파발마, 이 그 소식 전해서는 달려가죠. 달려가서 스가랴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는데 달려가서 전해. 빨리 가서 알려줘. 빨리 가서 전해. 스가랴의 관심이 뭐예요? 예루살렘 재건이요. 근데 그것을 빨리 가서 양해 주지 말아요. 그래야 스가랴도 빨리 기쁨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빨리 기쁨에 처하기를 원해요. 코로나 문제나 경제 문제나 대인관계도 빨리 해결해 주고 싶어요. 왜? 내 새끼가 빨리 기뻐해줬으면 좋겠으니까.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에게 약속을 받았던 요셉 2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윗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도 10년을 쫓겨다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차야 해결돼요. 여러분에게 어떤 암시가 있었고 어떤 환생이 있었고 어떤 계시가 있었고 말씀이 있었다 하더라도 때가 차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고 계시지 불탕 먹이려고 어디 느긋해서 늦땅 부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또 여기서 보십시다. 그 다른 천사가 스가랴에게 달려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소년에게 말하네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소년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 성곽 없는 성이 되고 있어요. 성곽 없는.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될 테니까 성곽 없는 것부터 설명할 거예요. 서울 시내가 이렇게 딱 저 사대문으로 묶어져 있었잖아요. 옛날에 조선시대에 사대문으로 딱 그 안에가 서울시내죠. 그런데 사대문 밖으로 점점점 확장돼서 오늘날 영등포, 강남구, 강남구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됐잖아요. 이 안보다 밖이 더 커졌잖아요. 더 화려하고 더 큼직히 되어버렸잖아요. 예루살렘 성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성곽에 꽉 조여놓지 않고 확장시켜 주시겠다. 성을 추월해서 넘어가겠다. 성곽을 추월해서 넘어가겠다. 확장시켜 줘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얼마나 이 말을 듣고 이 스가랴는 좋았겠습니다. 그런데요, 스가랴한테 소년이라고 해요. 소년은요, 무슨 말인가 말하는 소리는 다 알아들어요. 말귀가 있어. 말귀를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우리 휘는 말귀를 못 알아들었죠. 그러나 소년이 되면 다 말귀를 알아들어요. 말귀를 알아듣면서도 소망이 있어. 장래가 촉망해. 장래를 기대할 수 있어. 스가랴를 바로 그렇게 만들어요. 소년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소년으로 봐주실 줄 믿습니다. 말귀를 알아듣는 소년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 잘 받아들이면 일꾼으로 선택될 줄 믿습니다. 나의 개인적 신념보다 말씀의 기준을 두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문화를 바꿔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의 기준을 둔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본문은요, 일꾼이 가져야 할 사명, 안목사가 받아야 할 사명, 여러분 개개인이 가질 사명 다르다는 거죠. 그 사명을 어떻게, 근데 왜 목사님 사명과 내 사명은 달라요? 기준이 있다. 너는 너의 기준이 있고 나는 나의 기준이 있다. 누가 세우는 기준이냐? 하나님이 세워준다는 거죠. 내가 세워버리면, 개인이 세워버리면 인본주의가 되어가지고 여당이니 야당이니 진보니 보수니 그러고 앉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세워진 기준에 의하면 여당도 야당도 없어. 진보도 보수도 없어. 영남도 호남도 없어. 내가 호남 사람인데 참 창피한 일이 참 많아. 내가 세운 기준은 그렇게 돼. 우리 하나님은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어. 고대 사회에서는요, 오늘날은 좀 다르죠. 고대 사회에서는 이
성과 성 안에 쌓는 것이 최대의 보호수단이었죠. 그래서 만리장성도 그렇고 천리장성도 그렇고 유럽의 산 위의 동네가 바로 그런 거죠. 그런데 바벨론 폴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편없이 파괴될 그 예루살렘 성전, 가오, 성과 이런 걸 봤을 때 아휴 이걸 언제 고쳐? 차라리 바벨론으로 돌아가자. 절망을 해요. 그러니까 못해. 우리 힘으로 안 돼. 못해. 차라리 바벨로 가서 잘 먹고 잘 살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너무 힘드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12 정탐꾼이 와서 보고 듣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네피림 우리 깬다는데 못 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러한 연약성을 다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성을 다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과 없는 성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확장시켜 주겠다 하여 주셨어요. 부흥과 번영을 말씀하시고 풍요를 약속하셨죠. 그러나 아무리 부유하고 풍요하고 돈이 많다고 할지라도 보호받지 못하고 다 뺏어가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요 며칠 전에 제가 백운 호수에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자기 집이 몇 채인가 손가락으로 쉬다가 어떤 때는 숫자가 빠지는 때가 있대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그렇게 아파트가 백운수에 맞고 이 평촌에 몇 개 그쪽에 몇 개 이러더라고요. 숫자가 안 맞는 때가 있대요.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요 그 집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데 커피를 저한테 뭐냐면 그 믹서 봉지 있잖아요. 봉지 따라놓고 그 봉지를 저어서 주더라고요. 그렇게 살더라고요. 거기다 짜웃하고 말았습니다. 보호받지 못하고 지켜주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시작. 하나님은요 불땀으로 지켜요. 불땀. 여러분 불땀으로 지켜준다는 말 어디서 한번 들어본 적 없어요? 불펠로 지켜준다. 화염검으로 지켜준다. 에덴 동산 저기를 쫓아내고 아담 하와를 쫓아내고 에덴 동산에 다시 침범하지 못하도록 불땀으로 지켜준다고 그랬잖아요. 불땀으로 둘러싸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지켜주신대요. 여러분 지금 에덴 동산 모르잖아요. 어디가 있는지도. 한 사람도 침범한 사람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나를 지켜주실 때 불땀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나라를 지킬 때 불땀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지켜주시고 예루살렘 성곽을 넘어서 성곽이 없으면 불땀으로 지켜주신다. 그 불땀으로 지켜주신 거 구구절절하게 말씀하셔. 불땀으로 지켜주신다 막 저기가 안 돼. 그 얼른 내 마음에 썩 들어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구구절절히 지켜. 내 위에서요. 우리는 툭을 쓰잖아요. 위에를 내 머리를 지키려면.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 거냐면 내 위에서는 눈동자같이 네 위에를 내려버려. 눈동자같이 지켜준.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시편 17편 8편에 그렇게 8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신명기 4장 39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지금 성경 구절을 일일이 다 이야기 안 할 테지만 내 밑에서 아까 바다 밑, 배 밑 빵꾸 나면 안 되잖아요. 다리 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내 밑에서는 누가 어떻게 지금 영원한 팔을 이렇게 받쳐주신다. 신명기 33장 27절. 그럼 내 뒤에서는요 호유해져. 호유. 이사야 52장 2절입니다. 내 오른편에서는 요동치지 않게 붙들어 주신다. 앞에서는요, 내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평탄한 길로, 평탄 가시발 도교하신 평탄한 길을 안내해 주신다. 그럼 내 주변은 어떻게 되냐? 주변은 불성과 불다운에 지켜주신다. 내 마음속, 내 안쪽 내란을 생기지 않도록, 내부 고발이 생기지 않도록 내부 단속을 해주신대요. 히브리서 4장 12절.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했냐? 전신갑주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에베소 6장 13절을 보니까 전신갑주. 오늘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으시는 성도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지켜주십니다. 문제는 암담한 현실에서 절망해버릴 건가?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바벨론으로 돌아가자 그럴 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감사하면서 앞으로 나갈 것인가? 그건 여러분과 나의 선택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감사할 건더기가 없어집니다. 코로나 위기와 경제적 절망, 정치적 분열, 사회적 격리, 불신, 원망, 의심, 배타적인 문화. 왜 이렇게 역겹던 문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살아있음을 감사하면서 새로운 문화로 우리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도 훈련이 필요해요. 많은 작은 일에도 고맙다, 감사하다. 예배 시간에 이거 띄워줘서 고맙다, 감사하다. 조선시대는 냉수 먹고 일을 쓰셨다죠. 체면 문화, 과시 문화. 그러기 때문에 농업인을 싫어했어. 천대했어. 공업인들도 천대했어. 상인들도 천대했어. 농공상을 천시했어. 그때의 문화요. 천시 문화를 만들었어. 이것이 유교가 낳은 병폐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천대에 갖는 사람을 끌어안았어요. 농업인을 끌어안고, 어업인을 끌어안고, 상농을, 공업인을 끌어안고. 그래서 약자와 함께 했죠. 보기 말고 송사리에게 관심을 두는 것도 어쩌면 그런 것 아니겠는가. 저 혼자 그 꿈을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모래알보다 더 많은 송사리,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것 아닙니다. 큰 거 한 마리 잡으면 되지. 송사리 왜 거기다 관심을 둬? 그래서 우리 초원교회 성도 여러분은요, 내 팔에 있는 약자를 끌어안는 거예요. (21년도) 약자를 끌어안는 문화가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적으로 잘 사는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기준에 모자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일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에게 한번 맡겨봅시다. 21년들을 맡겨봅시다. 이 나라를 한번 맡겨봅시다. 나의 건강도 나의 삶도 맡겨봅시다. 보호하시는 그리스도분, 그분께서 문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인지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할 것인지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너 일꾼 되고 싶어? 예, 일꾼 선택 기준을 제시해 주십니다. 나는 이런 일꾼을 선택해. 아까 내 아내가 고구마 하나 살 때 요리부조리 보고 있는데 나는 그 선택 기준을 모르겠다. 그러나 일꾼 선택 기준은 알아. 나의 전공과 당신의 전공이 다를 뿐이요. 나는 고구마 선택 기준은 모르지만 일꾼 선택 기준을 안다고요. 알려주면 배워요. 따라요.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본문의 환상이 우리와 무슨 관계예요? 그것은 바로 그 기준을 제시할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그 기준을 제시하라는 거죠. 오늘 배운 이 기준을 여러분 사회의 삶에, 학교에, 직장에, 가정에 기준을 제시해 줘야 돼요. 문화적으로 회복시킬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구원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그것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준으로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하고 부활하고, 그러면 우리는요 순교까지도 각오를 해야 돼요. 제가 말을 여러 번 하잖아요. 나 법정 갖다 세워라. 감옥에 간다. 가서 옥사하겠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혈세를 쓰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옮겨야 해요. 삶을 옮겨야 돼요. 그래서 동성애를 막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서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이 문화가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지고 여러분을 의하여 기준이 확립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기준에 의하여 살아드리는 우리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